매일 말씀 묵상. 오늘 7월 21일 사사기 4장,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마가복음 3장, 사도행전 8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에는 절망할 일이 없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고통과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며, 또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고통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종교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위선하는 그런 모습들, 또 잘못된 습관, 전통, 그것들을 지적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으로 작은 예수를 닮은 예수와 함께 죄와 사망, 귀신에 억눌린 사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곧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나의 질병, 그 모든 것들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제자를 세우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믿음을 가진, 또 선택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병들어 있는, 신음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보여주는,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의 삶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유다에 대해서 그 벌을 주시겠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너희들이 그 자유를 잃어버려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것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예, 지금 예레미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탈을 받을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그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도 주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이러한 예레미야처럼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고통의 날들 가운데서도 주로 인하여 피난처를 삼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도 피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내게 이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고통과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주로 인하여 주가 나의 피난처가 나의 도움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고통을 이 어두움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믿는 자에게 지금 핍박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있어지는데 사울이 특별히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고난이, 내게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실 역사를 보더라도 고통과 고난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부흥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오히려 복음은 더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절망 아니면 목마름을 갖게 하셔서 더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나를 더욱더 순수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소망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4장 5장의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드보라가 세워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에훗 어떤 사사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사사가 또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목전에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죠. 다른 이방 민족의 침탈을 큰 군대 장관들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었는데 학대를 당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 주시는. 그래서 이 고통 20년 동안 받았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부르짖는 일입니다. 아픔을,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희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 오늘 내가 삶의 고통과 어려움, 어떤 절망적인 일이 이유가 어찌 되었건 있다 할 때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먼저는 정말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기대를,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고통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또 확신, 소망 주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힘을 얻어 오늘 하루를,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